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묵상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한 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름짐이 풍성한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주를 살아감에 앞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늘 반복되는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시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놓여진 것 같은 깨어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묵상집 49쪽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특별히 혼자 계실 분들은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꼭 입으로 따라 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손가락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교훈할 때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읊조리게 하는 겁니다. 읽어서 나가되 손가락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집중하기 참 힘든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한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그 환경에 참 많이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죠. 제가 늘 좋아하는 습관 가운데 꽃은 가만히 있고자 하되 바람이 와서 흔든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해보시니까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온전하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내 육체의 습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주변의 유혹들도 그런 유에 속할 것입니다. 늘 조롱당하는 것 같고 힘든 그의 삶 속에 다윗은 가만히 있고자 하되 바람이 와서 흔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마다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묵상을 보면요, 시편 10편인데요. 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 어떤 때를 경험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도 받을 만큼의 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종종 그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타락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과 4절과 11절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잘 되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거죠. 조롱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해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그 시간에 현실 속에서는 만나지지 않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다윗은 그 시간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욥에게도 그런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이렇게 고소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으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되어질 때 이런 생각이 되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거절감들이 있어요. 상실감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것 있지 않으실까요? 또 내가 세상에 그냥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누구 하나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간, 또 이런 감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상실감이 가득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그 감정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따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욥이 이런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살아감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어두움의 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1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입니다.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는요, 내 몸과 어떤 안전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어떤 현장이 바로 피난처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난처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나를 다 존재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보좌 하늘에 있고 또 여호와께서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4절 말씀 보면 인생을 통촉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현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실 뿐인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나
강현철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나 강현철을 감찰하시는도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인 거죠. 내 감정으로 피하지 마세요. 내 노하우에 피하지 마세요. 내 그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이 나의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내 현장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청결해지심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껴있으면 오늘 내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권장하죠. 뭐랄까요?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 말처럼 말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 나름의 세상에서 권하는 그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얼마나 맞닿아져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내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가 듣고 깨닫고 보고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러주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피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살피시죠. 여호와는 그의 안목으로 나를 감찰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씩 다잡아 갈 텐데요.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다시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복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또 일주일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할 곳이 필요할 때 주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어리석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 떠나보내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정직한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씀하셨고 그 의로운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위협받는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세상에 권하는 방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 정과 욕심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께 피함으로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